자, 오늘 가정의 달 단편 설교입니다. 제목은 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의 전에 찾아오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교회에서 가정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회로 교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찾아온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안수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기도로 섬기고자 애를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서로의 부족한 기도의 분량을 서로가 채우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생명을 예수 안에서 나누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해서 사실 오늘 메시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가 초청주일입니다. 어떻게 좀 오실 분들이 좀 확정이 되셨습니까? 좀 리스트에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복음 전도에 관한 설교를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한 번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봤죠. 아마 대부분이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중심이 우리가 서로 통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할까? 또 아니면 지난 5일간의 기도회의 설교를 인물별로 쫙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까? 아니면 이제 우리 6월 3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 3일 날 선거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투표 다 하실 거죠? 투표 다 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제가 제목까지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이번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해봤으나 그런데 이제 반대 여론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뭘 할 것인가. 자, 그러다가 아무래도 복음 전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익히 아마 그 사명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쯤이면 다 아실 줄로 생각을 들고 또 기도의 설교는 또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이번 설교가 좀 짧지 않았는데 좀 잘 또 따라와 주셨어요. 해서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본문을 할까 하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의 달, 가정의 설교의 이 메시지를 좀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좀 수정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기간 동안에 5인물, 아담, 족장,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은 누굴까요, 그러면? 성경에 연대기적으로 연결시켜 본다면 요셉 다음으로 누구를 연결시키는 게 맞지요? 그래, 맞아요. 모세예요. 모세. 그럼 모세 다음은 누굴까요? 그러면 모세 다음으로 성경의 중요 인물 그렇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이번 가정의 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진입 직전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죠.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이 천리안을 통해서 그 땅을 쫙 훑어보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나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로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의 리더십이 누구에게 이양되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양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루어 내지요. 이게 뭐 마구잡이식으로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가운데를 치고 들어간 다음에 남부로 내려와서 북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운데를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가나안 땅의 80% 이상의 지형을 정복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대략 80% 이상의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것도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의 장면입니다. 오늘 24장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말할까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약속, 보증을 받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몇 세를 살고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이고, 여기서 긴급 퀴즈. 5명의 족장 중에 110세를 살고, 꼭 110세를 살고 죽은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요셉입니다. 요셉하고 나이가 똑같은 나이에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오늘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 먼저 사람들을 쫙 불러 모았어요. 1절 보십시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누구 앞에 섰다라고 평가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하나님에게까지 소급시키는 그런 어떤 성경 기자의 어떤 문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다 모았대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다 모았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몇 명쯤 된다고 우리 배웠죠? 이거 원체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남자 장정만 또 6만 이러면 또 큰일 납니다. 60만. 남자 장정만 60만. 그러면은 곱하기 몇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곱하기 4. 왜? 아이들 빼고 여자 빼고 노인들을 뺀 숫자니까 곱하기 4를 해야죠. 그러면 6, 4, 24. 그럼 몇 명쯤 나왔을 것 같아요? 250만. 그래서 200만에서 300만 사이라고 우리가 보통 추정하잖아요. 근데 그 인구수가 1세대가 지나고 2세대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는 줄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한 인구수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상황에서의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장소에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요? 와, 막 잘 닦여진 공간도 아니고, 뭐, 지형도 울퉁불퉁한 이런 지형에서 200만 명이 한 명에 모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일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왔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세부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누구를 모았다고 되어져 있어요?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다시 말하면 리더십들인 거죠. 백성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에서부터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들 전체를 성경은 이스라엘 모두를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두를 모이게 했고, 자, 그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게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절에서 4절.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여러분 이 3절 2, 3, 4절이 말하고 있는 바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한 건가요?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함께 이번에는요 설교할 때 죄송해요. 설교가 좀 길었는데 여러분 설교가 길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예, 둘 다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 창세기를요 1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막 다 이렇게 훑어보면서 우리가 막 말씀을 찾았단 말이에요. 훑어보면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살폈던 그 이야기, 그 약속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우리 민족을, 우리의 선조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실천되고 확장되어져 갔는가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시금 상기시켰던 거죠.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한 땅, 그 가나안 땅이거든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 7년여 기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웅변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간에 자신이 경험했던 이 전쟁 역사의 일들을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과 같은 사건,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런 사건들, 발락의 저주와 같은 사건, 그리고 가나안 입성과 관련해서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에, 오늘 이스라엘 손에 주셨다라는 말은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나안에는요 적어도 가나안 지파가 몇 지파죠? 라고 물을 때 7지파입니다 라고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족속, 이방 족속은 약 20개 정도가 된다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있었다, 20개가 넘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족속들이, 그 중에 이 7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그러면 그 20개의 족속 중에서도 가장, 그렇죠, 중심적인 족속, 힘이 있는, 전투력이 있는 족속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족속으로 대표되는 개념인 것이지 가나안 땅에는 7개 지파만 있었어, 이러면 조금 성경을 잘 안 읽은 거죠. 그냥 귀로만 들은 거죠. 이 강한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 하반절 보세요. 24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나니, 시작.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이것이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하예요. 이것이 주하예요. 나는 도구로만 쓰였을 따름이고 이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렇게 된 것인가? 13절 이어지는 13절을 바로 보십시오. 13절 바로 보십시오. 13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의 말씀대로 성취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지금 이 말씀을 할 때의 나이는 모르죠. 왜? 성경에 나이가 정확하게 언급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110세에 죽었다면서요. 그 본문이 바로 붙어 있다고요. 그 연대기적으로 가깝다고 친다면 이 유언을 한 시점은 적어도 100살은 넘었을 때 아니겠어요? 100살은 넘어서 자기의 죽음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올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도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지 않았느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단합니다. 14절과 15절로 결단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자, 14절은 그러므로 시작되죠.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모든 했던 이 빌드업의 이야기들은 결국에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정말 신앙의 용장다운 모습이죠. 저도 이 본문을 적어도 10번 이상 설교했던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눈이 소복하게 내렸어요. 저 들판에, 저 산에 눈이 소복하게 내렸어요. 내린 그 들판 속에 소나무 한 그루가, 푸른 소나무가 홀로 도야청청 서 있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늘 묵상하곤 합니다. 야, 정말 믿음과 신앙에서 이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오늘 나에게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선명하게 여호수아가 외치니까 다른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어요. 다른 백성들도 지금 100세 된 믿음의 이 선배가, 이 인도자가 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다른 백성들도 그 인도자의 모습에 따라가는 거죠. 그게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18절까지를 우리가 얼른 짧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설교의 제목은 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내 집이라고 해놓고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니 좀 묻는 게 이상하죠. 좀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집안의 진짜 주인,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많은 가정들이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반듯한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시대 가정의 다양한 형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작년 11월 달에 배웠던 LGBTQ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정의 형태는 일단은 우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정의 형태를 제외하고서 너무나 많은 가정 형태가 있어요. 편모, 편부,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청년들이 스스로 독고하는 혼자의 가정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런 각 가정들을 균형 있게 섬기려고 여러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들을 섬기려고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요. 가정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이 모든 가정들이 함께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내 가정의 형태가 오늘 어떤가? 뭐 이 중에서도 혼자 사는 분도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의 형태가 어떤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내가 편모로 살든 편부로 살든 혼자 살든 중요한 것은 가정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 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는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라고 강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정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나는 개인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 집은이라고까지 확장합니다. 아니 뭐 집안 사람들하고 협의했나요? 상의해 봤나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요. 나와 그리고 내 집, 내 가문, 내 가정은 이 말이에요.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섬기는 주의 가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1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자, 섬기라는 단어가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구는 언제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왜? 그것을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신들을 치워버리래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래요. 신앙의 축복은요, 이런 결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의 축복은, 믿음의 축복은 이런 선명한 결단 없이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상의 실수도 반복이 되면 그게 저주가 돼요. 그런데 그 약점을 내가 오늘 끊어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끊어내기로 맘먹고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올려드리면, 믿음의 시작을 새롭게 하기로 다짐하면, 오늘부터라도 다짐하십시오. 다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거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들의 실제의 부모님들의 세대는 대부분이 다신교 문화 속에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유교 문화, 불교 문화, 토테미즘, 그렇죠? 미신 문화, 전 문화, 유교 문화가 한국 사회에 지배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런 문화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고 지금도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단하시라는 거죠. 결단하시라는 거죠. 그런 우상 문화들과 내가 절연하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만 섬기리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되고 내 가정에서부터 축복의 전환점이,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결단하시는 가정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앞에 있는데 지난번에 가정 기도회 하면서 성경책 찾아보면서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중요한 구절이니까 좀 찾아봅시다. 예. 제가 이제 없으신 분들을 배려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한번 본문에 없는 말씀들은 좀 찾아봅시다 해서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이 사무엘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말씀과도 같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찾으셨어요? 사무엘상 7장 3절. 없거나 못 찾으시면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솥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보세요. 사무엘도 여호수아의 한 말과 달라요,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리, 이건 이제 은혜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적용한다면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삐뚤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테나는요, 라디오 주파수 있잖아요. 안테나는 0.1만 틀어줘도 그 라디오 주파수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95.1 교통방송 95.0만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도 치치 이러고 안 들린다고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시선과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내 가정이 되는 이 결단 앞에 선명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하고는 참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결국에 우리 청년들도 결국에 가정을 또 꾸리고 새롭게 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 안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 한 어린아이가 밤에 핸드폰을 열심히 하고 핸드폰을 끌어안고 자려고 합니다. 제 아이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화입니다. 예화. 아버지가 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얘야, 핸드폰 끌어안지 말고 성경책을 끌어안고 자면 얼마나 좋겠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하는 겁니다. 아빠, 성경은 핸드폰을 충전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핸드폰을 충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충전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르고 건강하게 충전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이 은혜와 축복이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 오늘 몇 번째 메시지까지 가는지는 주보에 나와 있어요. 지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메시지. 시작. 신앙의 선택은 단호하고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되 그 단호한 결단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요,
이 15절, 14절과 15절 특별히 이 두 구절을 말할 때 여호수아가 100세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100세의 노인이 이 구절을 말할 때 100세의 노인이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여호수아가 이 구절을 말할 때 작은 소리로 말했을까요? 아니면 다부지고 확신 있는 조금은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그래요. 뭐 모르긴 모르지만 그러나 본인이 낼 수 있는 100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낼 수 있는 가장 단호한 어조,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에 찬 표정, 그런 제스처를 가지고 이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동일하게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저 빨간 글씨. 자, 조금 우리 발성을 좀 내서 좀 크게, 가장 또렷하게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야지만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은 선택의 문제다. 근데 그 선택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 거는 어제의 선택이에요. 그럼 오늘 거는 오늘의 선택이죠. 그리고 내일 거는 내일의 선택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나를 버린다는 것을 전제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져서 끝인 게 아닌 거예요. 엘리야도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라고 말했어요. 그를 따르라.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과 반복적인 결단들이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리더십 강사죠, 이분이. 가치 있는 일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다. 가치 있는 일.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일들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더 나아가 섬기시는 가정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 선택의 문제와 날마다의 반복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정은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교회에서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자들이 하루 한 번,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전하는 것으로 내 자녀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5절 하반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가정 안에 있는 기본적인 영적 분위기, 이걸 토양이라고 표현합시다. 영적인 토양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심겨져 자라나게 돼요. 제가 첫째 날인가 둘째 날 때 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텃밭이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심겨진 씨앗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기경하는 농부는 우리 부모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토양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토양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영적인 것으로 더 표현한다면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들, 가정의 예배들, 혹은 우리의 부모님들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이지 신앙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용서할 줄 아는 모습, 화해를 이루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토양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구원과 함께 가정의 구원을 함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죠. 너와 내 집이. 성경의 관점은 여러분들 개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관심인 여러분들의 가정 포기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포기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디모데 속에 있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바울은 축복했어요. 디모데에게.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는 신앙적인 토양들은 결국에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를 향해서 인격적이 돼야 됩니다.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어든 눈빛이든. 왜? 자녀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메시지들은 지난 우리 주간에 계속해서 족장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등장했던 메시지예요. 사실은 대동소이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세대를 뛰어넘는 이 진리로서의 공통 분모가 이 말씀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아담에게도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조명하고 말씀으로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조명해 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조율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고 더 나아가 신앙의 유산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죠.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아시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의 신앙은 교회보다 어머니 무릎 위에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의 무릎 위에는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릎 위에는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손이 올려져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이 올려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무릎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는가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우선 둘 줄 아는 믿음으로 나와 내 가정이 드려지고 있는가? 내 가정 안에 나의 자녀들, 그리고 그래요, 나의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신앙 유산을 나는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가정의 달의 기도는 가정의 달에만 하면 되죠, 그렇죠? 안 넘어오시네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주간 또 초대해야 될 지체들을 놓고 가정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 오늘 메시지 3가지를 정리한다면 메시지는 이렇게 오늘 나의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라고 설교자는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또 더불어 이렇게 제안해드리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요, 우리 가정이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의 집, 나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러면